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우리 힘있게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자,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일간의 선교지 비전 출입과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메이징 타치 사역, 또 집회, 그리고 자매결연 교회와의 만남,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한 주는 제주시에 있는 제주 아름다운 교회에서 집회로 섬기고, 그리고 또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우리가 함께해서 섬기는 어메이징 타치 사역을 또 함께 섬기고 그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제주 아름다운 교회 집회로 섬기면서 그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서귀포 중앙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함께 같이 사역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내용을 듣더니, 목사님, 우리는 자매결연 말고 형제결연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집회 마지막 날 저녁에 또 결연식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주시에 방문하시면 제주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꼭 방문하시고 또 함께 인사 나누시고 교제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는 1년에 가능한 한 3번 정도 선교지를 다녀오고자 합니다. 3번 정도 선교지를 다녀온다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 이 목회 일정상 사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만 않지만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1년에 이렇게 3차례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선교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진 그러한 목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저는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 정말 싫습니다. 정말 싫습니다. 힘들어요. 잠자리가 바뀌고 그리고 긴 이 비행 시간, 이게 참 힘듭니다. 제가 복용와는 달리 상당히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자리가 바뀌면 잠을 잘 이루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 부목사 시절에 제가 집에 한 번씩 오고 갈 때마다 가방에다가 제 그 베개를 넣고 다녔다는 건 아닙니까? 이 베개가 바뀌면 이게 잠자리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번에도 18일 일정 가운데 8번이나 잠자리가 바뀌어야 됐고, 8번이나 짐을 풀고 다시 또 짐을 싸고 그리고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특별히 열악한 지역을 방문하면 이 음식 때문에 참 힘이 들어요. 보기와는 달리 제가 참 비위가 약한 사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음식을 참 아무 음식이나 먹는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가면 이 위생 문제 때문에 그 음식을 조리하는 그 물이 잘 맞질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탈이 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참 음식을 먹는 거를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행 중에 탈이 나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열악한 지역에 가면 이렇게 내놓는 음식들 이렇게 맛있게 막 먹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번에도 이 필리핀 지역의 그 사역지에 가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왔다고, 외부에서 왔다고, 반갑다고 이렇게 음식을 내놓는데 그 음식을 참 먹기가 힘든 거죠. 하지만 또 다니는 가운데 또 먹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기는 해야 했고, 그런 가운데 보니까
그곳에 유명한 과일인 망고가 많더라고요. 망고. 그래서 망고만 실컷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선교지보다는 사실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교회, 그런 교회를 방문하고 그런 교회를 보고 배우고 또 교제하는 것이 제게는 기쁨이고 제게는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럼에도 선교지를 갑니다. 왜냐하면 그 열악한 지역을 가보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렇게 방문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 영광을 두시고 낮고 낮은 천한 그 어둠 속에 그곳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를 가보면, 특별히 열악한 지역을 방문해 보면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사명이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 사명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될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 큰 그림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선교지 방문은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고, 그리고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방문하는 것 아닙니까?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번 저희 일정의 가장 중심은 필리핀에서 컴패션 그 사역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 사역의 귀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번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한국 컴패션 대표인 서정인 목사님과 함께 그리고 일행 총 9명이 그 사역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필리핀은 지금이 가장 무더운 여름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가장 더운 여름이래. 그래서 가보니까 100도를 넘나들고, 그리고 또 이 습도가, 이 섬의 이 습도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땀이 비오듯 흐르는 그런 좀 불편함을 감수했어야 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더운 시기라는 것을 제가 알았다면, 그렇다면 안 갔을 것 같아요. 필리핀은 12월, 1월, 2월이 가장 좋은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 육신적으로는 좀 불편했지만, 그러나 또 영적으로는 참 기쁜 그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서 한 사역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비행시간으로 약 1시간 되는 세부라고 하는 섬으로 가서 그곳의 사역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부, 그러면 해안가에 리조트가 있는 휴양지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혼여행지로 잘 알려진 그러한 휴양지가 있는 그러한 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빈민가를 계속 다니다 보니까 정말 이 섬에 그런 리조트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다니다가 우리 일행들끼리 무슨 농담을 했냐면, 뭐 정말 이 섬에 그런 휴양지가 있을까 할 정도로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에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시부에 온 건 아닌가, 우리가 잘못된 곳에 온 건 아닌가, 장소가 다른 곳은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한참 웃기도 했습니다. 큰 도로변에 집이나 사람들을 보면 그저 그렇게 그런 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나 형편없이 사는 그 빈민가의 현장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쓰레기 더미와 함께 같이 사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무덤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일명 무덤 마을이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무덤은 우리식으로 땅을 파고 그 땅 속에 관을 묻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박스와 같은 이 콘크리트로 크게 이 박스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냥 땅 위에 그 콘크리트와 같은 그 관 만들어 놓은 것을 놓고 그 안에 시체를 놓고 봉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가 워낙 단단하고 좋으니까 그 위에다가 나무나 판자로 엮어서 이렇게 집을 만들어 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그냥 그 무덤이 그곳이 놀이터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덤 위에 이 튼튼한 이 콘크리트 위에 이렇게 엮어서 만든 그 집에 그 집을 방문하게 되고, 그리고 2층으로 된 집인데 말이 2층이지 그 나무를 이렇게 밟고 올라가서 그 2층에 이렇게 서 있는데 혹시나 내 몸무게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 좀 체구가 큰 사람이 거기 올라갔다가 그런 집에 올라갔다가 그 집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이런 도시에 어떻게 이렇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사실에 놀라면서 제가 더 놀란 거는 그 빈민가 주변에 또한 잘 사는 사람들의 집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빈민가의 이 주변에는 또한 잘 사는 사람들의 집이 있어요. 시큐리티 가드가 총을 들고 집을 지키는 그러한 부유한 집들이 그 옆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난 것이 어느 한 침대 회사의 광고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TV에서 보셔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침대 위에 이 볼링핀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그 침대에 볼링핀을 떨어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볼링핀이 쓰러지지 않는 그러한 그 광고죠. 그만큼 흔들림이 전혀 없는 그러한 침대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광고입니다. 그 광고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한 자매가 자기 집에 놀러 온 그 남자친구와 자기 방에 이렇게 있는데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아빠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아빠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놀래서 어딘가 숨긴 숨어야 되겠는데 숨을 곳이 없어서 이렇게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천장에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아빠와 이 딸은 침대 위에 앉아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 남자친구가, 천장에 매달려 있는 남자친구가 더 이상 매달려 있을 수가 없으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침대 위에 떨어집니다. 침대 위에 떨어지는데도 그 아빠는 아무렇지도 않고 어떤 느낌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광고 내용이죠. 옆 사람에 의해서 진동이나 흔들림이 전혀 없는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침대임을 강조하는 광고입니다. 그 광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광고가 생각이 나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무런 느낌도 없이 편안히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이 모순된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든 말든 서로를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죠. 옆에서는 고통 속에 아무런 희망이 없이 죽음 안에 살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자기가 편하기 까닭에 자기 편한 삶을 누리며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이웃의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편안한 침대 같은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아내의 진동이 느껴지고 남편이 옆으로 돌아 누우며 토해내는 한숨이 느껴지고 자녀의 고민과 자녀의 아픔이 느껴지는 가정이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의 고통과 옆 사람의 느끼는 그 아픔,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느끼면서 함께 안타까워하며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내고자 애쓰는 그런 교회이어야죠. 옆에 사람이 어떻게 살든 어떤 형편에 있건 간에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런 모순된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 그것이 저에게는 참 분노가 솟아들 정도로 아픔이었고 그리고 안타까움이었어요. 사진과 함께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행이 이렇게 빈민가를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마을을 방문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참 너무나 무더운 그런 여름 날씨에 참 많이들 힘들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고요. 이 가정은 그 컴패션으로부터 결연이 되어서 후원을 받고 있는 그 학생의 가정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여학생이 어려서부터 7살 때부터 이 컴패션과 결연이 되어서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그 참 교육을 받고 이렇게 참 얼굴이 얼마나 밝습니까?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인데 학생의 어머니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40세라고 합니다. 40세보다는 더 많아 보이는 그러한 참 모습에 제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이 가정을 방문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제가 위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이 어머니의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 남편이 농마주의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농마주의보다는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 남자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루 종일 농마주의로 그렇게 일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해도, 잘해도 하루에 잘하면 우리 돈으로 약 2불 정도 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은, 이 엄마들은 하루 종일 그 옆에 있는 부잣집 그 옷 빨래를 하루 종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식비를 충당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빨래만을 하니까 악수를 하는데 그 손이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여성들은 나뭇가지로 이렇게 바구니를 만들어서,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구니 한 개당 얼마,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서 많이 만들면 많을수록 또 그것으로 이렇게 식비를 충당하는 거죠. 여러분 또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이 참 그 집에서 이 그 양말에 술을 놓는, 그래서 한 개당 얼마, 그래서 열심히 술을 놔서 그래서 이렇게 또 생활비에 보탬을 갖는 그러한 때가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나뭇가지로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갖다 주고, 그리고 식비를 충당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남편이 좀 더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자기 딸이 이렇게 후원을 받고 이렇게 참 공부를 하고 너무 감사한데 대학까지 갈 수 있으면, 대학까지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빈민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의 심정은 참 뼛속까지 마음이 시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들은 부잣집에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형제가 있냐 그랬더니 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동생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동생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부잣집에 이렇게 종으로 팔려갔고, 어느 정도 여자아이들은 성장을 하면 또 사춘기 나이에 접어들고 이렇게 하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아빠들이 딸을 매춘으로 또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남자아이들은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약에 빠지고, 그리고 이 마약을 이렇게 또 팔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돈 맛을 느끼는 그러한 삶,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물림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이 무덤 마을의 이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다시 무덤으로 돌아가는, 아니 무덤도 없는, 묻힐 무덤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컴패션뿐만 아니라 월드 비전, 굿 네이버스, 기아 대책, 그 여러 NGO 등을 통해서
아이들을 결연해서 돕는다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에요. 한 달에 한 아이를 결연해서 38불, 요즘은 38불이더라고요. 38불로 아이들을 후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작은 삶의 실천이긴 하지만, 작은 실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작지 않은 큰 섬김이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사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원비로 인해서 한 아이가 필요한 음식을 또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또 깨끗한 물을 또 마시게 되고, 또 교육을 받고 기술도 배우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결연을 통해서, 이 후원을 통해서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자라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모든 분들이 여러분 한 아이를 마치 입양해서 내가 키우는 것 같이, 이게 작은 섬김이긴 하지만 한 아이를 결연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아이를 후원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이 꿈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오기 전에 서울에서 저희 교회가 후원해서 장학금으로 신학교를 보낸 우리 조선족 우리 또 한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저를 이렇게 만나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하는 거예요. 형제교회를 통해서 4년 동안 지원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아서 신학교를 마치고 지금은 어느 한 교회에서 또 중국인들을 위한 귀한 사역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하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저희 가정이 결연해서 이렇게 후원한 또 그 한 학생은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고, 참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섬김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고 꿈이었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민가에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아이들을 이 컴패션이 교회와 연합을 해서 그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참 그들의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준다 할지라도 가난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가난은 해결할 수는 없고, 그거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왜? 가난을 해결할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가난을 해결할 사람을 키워내야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마을과 그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무덤 마을에 사는 그러한 그 아이들입니다. 비석이 있고 이렇게 무덤이 있고요. 그냥 그 뒤에 보면 또 이렇게 판자집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콘크리트 무덤 위에 이렇게 엮어서 집을 지어서 이렇게 살고, 저것이 자기가 앞마당이고 그냥 놀이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곳에서 놀고 있습니다. 집들이 저렇게 있고요.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결연이 된 아이들이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식도 얻고 그리고 공부도 합니다. 저렇게 교육을 이제 받으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는데, 이 교회와 연합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 교회 그 컴패션과 함께하는 그 교회에 매일같이 그들이 교육시키는 그런 아이들이 약 한 250명이 되는 그 교회를 저희들이 방문하고 함께 참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저곳에 와 있는 아이들은 택함을 받은 아이들이에요. 워낙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도움받아야 될 아이들은 많은데 그냥 한 가정에 한 아이,
왜냐하면 뭐 그렇게도 도움을 못 받는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가정에 두 아이, 그 가정에 있는 두 아이를 다 해주면 또 다른 가정과 또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한 가정에 한 아이만을 이렇게 결연시켜서 저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벌써 생기가 있게 되고요. 그 아이들이 저희들이 방문했더니 그들이 저희들을 위해 공연을 해줬어요. 공연. 그들이 배운 찬송가 찬양을 또 노래하고 그리고 참 얼마나 참 좋은지 몰라요. 계속된 결연과 함께, 지속적인 결연과 함께 성장한 아이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소년들의 모습이에요. 청소년들이 참 월십 댄스로 그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5살, 6살 그때부터 결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 모습. 그런가 하면 또 그 후원을 받아서 대학을까지 다니는 그러한 청년들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으로 저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참 격려하는 그 말씀을 나누는 장면이었고요. 대학을 다니는 한 친구입니다. 그 무덤 마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면서 후원 가운데 지금은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모습이 밝습니까? 희망이라고는 죽음 외에는 찾아볼 것이 없는 그러한 학생들이 이렇게 결연되어서 도움을 받아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간증을 해주는데 뭐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였고 뭐 어떻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결연을 통해서 자기를 후원해 준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가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또 일하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고요, 청년들도 있고요. 이들이 자기와 같이 이렇게 힘들게 자라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자기가 후원받은 것처럼 똑같이 결연해서 자기가 버는 그 월급 가운데서 아이들을 결연해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운데 국회의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마을이 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에 정말 좋은 하나님의 정치가들이 세워져서 그러한 마을을 변화시키고 생명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 컴패션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점심 시간이 돼서 저희들이 그곳에 이 필리핀에는 졸리비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맥도날드와 같은 그러한 햄버거 집이 있는데 그 졸리비의 그 햄버거 하나 사 먹는 것이 먹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평생 소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한 250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을 우리가 점심시간에 먹이기 위해서 주문을 했어요. 치킨으로 만든, 닭으로 만든 그 햄버거인데 그것을 사다 주었습니다. 그것이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참 마음이 찡했던 것은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도요, 그걸 다 먹질 않고 엄마가 와 있는 아이들은요, 거기 뒤에 엄마가 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그 엄마한테 그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먹지 않고 끝나고 그걸 손에 들고 가는 거예요. 손에 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몇 입 먹으면 다 없어지는데, 그리고 그거 하나 먹는 게 마치 소원과 같은데도 그걸 다 먹지 않고 들고 있다가 끝나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걸 다 먹지 않고 그냥 가져가냐 그랬더니 집에 가서 형이나 동생도 한 입 먹게 하려고 그걸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참 마음이 많이 찡했습니다. 사역 현장을 돌아보면서 또 한 가지 참 감사했던 것은 이 컴패션 사역이 3세 아이부터 이렇게 결연을 해서 도움을 주는데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되었어요. 0세부터 3세에 있는 그 아이들, 그 산모와 어머니들까지도 결연을 시켜서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3세부터 그 결연을 시켜서 데려다 교육을 시켰더니 이 아이들이 이 회복되는 이 과정이 너무나 더딘 거예요. 왜냐하면 그 0세부터 태어나서
영양결핍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양결핍으로 그렇게 커오고, 그리고 빈민가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동물과 같이 성장한 거예요. 동물과 같이. 그러니까 3세 때부터 데려다가 그들을 돌보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상처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제 한 사역을 더 확장을 해서 그 산모나 아니면 그 어린아이, 그 엄마를 또 결연시켜서 그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영양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돌보아 줍니다. 그래서 자기 아이가 얼마나 잘 영양 공급을 받고 자라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렇게 몸무게도 재보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튼튼하게 자라는가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저 장면은 그 봉사자들이 그 아이들을 또 돌보면서 먹이고 입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엄마들도 그렇고 저렇게 어린 생명들도 참 그 사랑 가운데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 사역을 돌아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을 수도 있었는데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도 그들과 같은 척박한 곳에서 태어나서 아무 희망도 없이 어두움 속에 살다가 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꿈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 나도 그곳에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희망 없이 살다가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감사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시 한번 다가온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시 다가오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어요. 그러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갇혀 있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형상, 그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두고 있는 것을 걷어내야만 했는 것이죠.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것을 깨뜨려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멋진 작품을 이렇게 선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베일에 이렇게 쌓았다가 오픈하지 않습니까? 보자기로 이렇게 쌓아놨다가 탁 오픈할 때 그 오픈하는 순간 그 멋진 작품에 사람들의 탄성이 터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이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두고 있는 이 베일, 이 보자기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사랑.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 독생자를 주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 그 독생자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처절한 심판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랑. 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초라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준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 빈민가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이들과 같이 태어나서 나도 이들과 같이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가 꿈을 나눠줄 수 있는,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면서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이 사랑, 이 사랑이 내게 물밀듯 내 가슴에 몰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주어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폭포수가 쏟아지면서 영생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희망이 주어진 거예요. 꿈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환경은 어떠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생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꿈과 그 희망 속에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샬롬, 이 평안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생의 기쁨이에요. 이 소망과 이 꿈과 이 희망과 함께 나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나는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자유함과 평안 속에 나 또한 샬롬, 평안하십시오, 그 평안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 이웃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과 같이 너 또한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울리는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들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소외된 자를, 내가 버림받은 자를, 내가 창기들을, 내가 죄인들과 함께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 또한 그 사랑을 나누라.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희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냥 죽음 안에 갇혀 살고 있는 그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해서 그들 또한 희망과 꿈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자유함 속에 그들 또한 샬롬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많이 가졌고 그 사람은 불쌍하니까 조금 도와주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나를 이렇게
내가 그렇게 누리고 있고 자격이 없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람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났고 그 사람들은 못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못 먹고 못 살아서 불쌍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그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회복되어야 하니까 가서 은혜를 주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그들이 그러지 못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나의 삶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그 9장 36절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 이 땅에 오늘도 이 날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사모하세요. 인간의 동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심정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어미의 심정으로 바라보고 다가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자 여러분,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임한 물질의 축복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눠야 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는 것처럼 고여있는 재정은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쌓아져 있으면 그 교회는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것이 나를 살리느냐, 그것만을 신뢰하고 살아요.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살아요. 안주합니다. 나 중심적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나를 부패하고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금 불편함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함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함을 택하는 것, 내가 조금 덜 먹는 것, 내가 그래서 어떻게든 좀 더 나누고자 하는 그 불편함을 택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샘솟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외치는 것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나는 그냥 희망이 없이 그냥 마냥 그렇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고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변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꽃봉우리가 꽃이 활짝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이 믿음 속에 드러나면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소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나누고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웃과 사랑을 여러분 나누어야죠. 저는 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든 영양 결핍이 되지 않도록 먹이고자 애를 쓰고, 그리고 어떻게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도록 참 애를 쓰고, 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넉넉하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힘들지만 어떻게든지 나누고자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참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작은 사랑의 섬김이지만 결코 작지 않고, 그리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희망이고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구나.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번에 아우리치를 다녀오면서 저뿐입니까? 몇 사람뿐입니까? 또 태국으로 의료 선교를 떠난 우리 팀들, 그곳에서 잘 섬기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그런가 하면 중국의 많은 어머니들을 또 회복시키고자 어머니 학교로 간 우리 팀들, 또 한국에서 어메이징 타치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체험케 하기 위해 섬기는 우리 팀들, 참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에 제가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아,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받아서 그 긍휼함으로 은혜를 늘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는 누구의 인생을 축복해야 합니까? 오늘 나를 누구의 삶 속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합니까? 여러분,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죠. 부모로서. 어떻게? 이처럼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줘야죠. 그래서 활짝 피게 해야죠.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누구의 삶을 살려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됩시다. 살리는 자.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18일 동안 일정 가운데 후원으로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한번 마음을 들여봅시다.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 이 목자의 심정을 아십니까? 이 어미의 심정을 아십니까?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오늘 나에게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사랑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는 또한 이 사랑으로 베풀며 섬기며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요, 웬 사랑인지요. 나를 어둠 속에서, 죽음 속에서 살려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며 베풀며 그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 나를 살려준 것 같이 또 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남편 안에 있는, 아내 안에 있는, 부모 안에 있는,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 주여,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자존심도 체면도 없이 다 쏟아부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는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이 한 주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여,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살려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